우리가 아이를 키우면 아이를 다 키워보셨죠? 아이들이 저절로 자라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기를 바라시나요? 그렇죠. 잘 키우는데 내 말을 잘 듣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의 말을 잘 지키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신앙과 결부시켜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으면 그게 마치 순종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물학적으로 키우실 때 여러분 사춘기라는 과정을 겪게 하시거든요. 사춘기가 뭐냐면 그걸 이제 한자로 풀이하면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없으면 사람은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 내 말 잘 듣고 내가 원하는 대학 가고 부모가 원하는 취업하면 잘 키웠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연한할게요.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춘기의 생물학적 과정을 왜 만들어 오신 것 같으세요? 싫죠. 부모 입장에서는 문을 꽝 닫고 그렇죠? 또 때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또 이렇게 받아치고 하면 속이 부부 끓어오는데 그게 이제 뇌가 아직 견도에 발달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걸.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어 보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과정이 없이 그저 우리가 시키는 걸 잘하면 잘 키웠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유명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인 군인이 한 명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엘리트였는데 이 사람이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열려서 재판 과정 가운데서 당신이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는데 잘못을 느끼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기는 잘못한 게 전혀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나치 군인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시키는 대로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반항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부모가 말하는 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인을 하면서도 자기가 상사가 시키는 그 일이 다 맞다고 여겨졌고 정말로 이 친구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또 하나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물학적인 관계나 신앙적인 관계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그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도마와 빌립이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주님, 앞으로 되어질 세상은 어떤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앞으로 오늘 14장의 말씀을 보면 뭐 근심하지 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이제 천국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집들을 준비하고 다시 올 거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는 자식들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멘. 몰라도 아멘. 믿어지지 않아도 아멘. 그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사시면 믿음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고요.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도마 빌립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쉽게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는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신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저에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지금 14장 전체에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사춘기를 겪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내가 왜 믿는지도 모르고 내가 예배를 드려도 왜 드리는지를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도 왜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과 교회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왜 그런지를 상고하시면서 그걸 삶으로 적용하시고 살아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절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무조건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것처럼 말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요. 그것이 믿어진다면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게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때로는 부모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항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좋은 겁니다. 대신 엄마처럼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공부시키고 의대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치고 나중에 가정생활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내 아내가 하는 행동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너 왜 엄마가 시킨 대로 안 해?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한번 반항도 해보고 한번 싸워도 보고 부모가 말하는 게 정말 맞는가라고 하는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이겨낼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오늘 도마와 빌립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마태복음 28장 기억나시나요? 자, 예수님이 승천 부활하시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너 나쁜 놈들, 너 천국 못 가.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들한테 그럴 수 있어. 왜? 너희들은 한 번도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잖아.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방법을 알려줄게. 어떤 방법? 먼저 나한테 나와. 말씀을 들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거기서 끝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을 끝나지 말고 그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 그러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누구인지 너는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과정들을 예수님은 그들한테 마태를 통해서 마지막 장면에서 당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예수를 알아가는 과정들이 뭐 듣는다고? 그럼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그래? 맞아? 예수님 저는 모르겠어요. 라고 예수께 물었을 때 예수님 그래? 그럼 내가 알려줄게. 라고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도마와 빌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2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야 내가 말하는 것을 다 이해했지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믿는 자라는 전제 조건을 두습니다. 그럼 여기서 믿는 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말할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여기를 믿는 자는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럼 뭘 믿고 계세요?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죠. 그럼 예수의 어떤 걸 믿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뭘 믿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합이라고 말하고 오늘 말씀에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갈 거고 내 안에 너희 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들은 모두 여기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도와 빌립한테 이 말씀하실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말씀하시는 거지. 아예 이들이 이 부분을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덧셈 뺄셈도 못하는 친구한테 무슨 미적분을 가르치고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덧셈 뺄셈도 못하는 친구한테 미적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나를 정말 믿고 있어? 믿고 계십니까? 뭘 믿고 계시나요? 이걸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동행연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다음 스텝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스럽지만 자기 부인 이야기하고 자기 직장 말할 때 듣고 나서 아멘하고 집에 가면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게 왠지 아세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삶이 내 안에 없는 거죠. 우리 선생님 야간하고 또 오셨잖아요. 피곤해 죽겠는데. 저거를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할까요? 엄마 아빠도 혼나요? 반항하세요. 왜 내가 피곤한데 주일날 나야 됩니까? 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분명한 정체성의 의미를 깨닫기 원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제자도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작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게 가치관, 방향, 목적성이요. 예수가 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 그런데 가다 보니 내 생각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가다 보니 힘들 수도 있고 가다 보니 하기 싫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내가 가는 과정에 여러 고난일 뿐이지 제자는 끝까지 쫓아가려는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넌 늦을 수 있죠.
때로는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길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쫓아가겠다는 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뭐죠? if의 전제 조건이 이것도 알았더라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알았더라면 내가 말하는 것들을 이해할 텐데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이걸 반대로 말하면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삶도 아름답게 신앙도 아름답게 죽음도 아름답게 이쁘게 천국 가서 이쁘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다. 그럼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시면 그렇게 잘 안 될걸요? 겁나시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예수를 아시나요? 아시나요? 아스크림도 아니고 아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때 이쁘죠? 이쁜데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영원히 함께 할 거라면서 독립을 안 시키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저도 키워보니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럼 그건 좋은 부모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때가 되면 떠나보내야 되죠. 그러면 떠나보내기 전에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죠? 그 아이가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내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제자를 만드신 건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를 키워내시는 작업들 하시는 건데 때로는 반항도 하죠. 이렇게 동업이죠.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해야 돼요. 따져 물어야죠. 도대체 하나님 제가 가는 길이 맞습니까? 제가 오늘 사랑마을교회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 오는 게 맞습니까? 왜 와야 됩니까?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열심히 다니고 뭐 출석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아이들 독립을 시키는 거죠. 그럼 그 아이들도 가서 십자가 가서 아이를 낳고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또 그 아이가 아이를 낳으면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사랑한다고 꼭 껴안고 고난과 고통은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 있는 거 다 해주면서 시키는 대로 하면 그럼 그 아이들이 자라면 여러분 어려워지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직업도 괜찮아 학벌도 좋아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이 여기 자라면서 있잖아요. 자기한테 맞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키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불행한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불행한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말씀 가지고 또 오해하듯이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주실 거야. 근데 이거는요 여기 어떤 게 바탕에 깔려야 되냐면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이 기도의 구함은 나의 의지나 노력이나 애씀이 아닙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누군지 아는 상태에서 구하라는 거지. 예수가 쏙 빠진 상태에서 네가 원하는 걸 구해봐라 말씀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애써서 40일 기도했어.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 예수가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사람과 예수가 누군지 알아서 그 예수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람의 기도는 다른 거예요. 시간과 애씀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구하고 있는가라고 우리한테 묻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맞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붙으면 하나님께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자녀를 왜 잘 되게 해줘야 되는지 나한테 물어볼래? 그 답을 갖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 답을 아시는 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다 답을 주실 겁니다. 응답하신다는 거죠. 왜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치면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은 아버지 예수는 관계없는 기도.
하늘에서 있는 것들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이 땅에만 기도로 매맞는 기도는 그런 절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겠죠. 왜 네 자녀가 잘 돼야 돼? 겉으로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요 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자녀가 엄마 아빠 저 선교지로 떠날게요 말하면 아니야 그건 넌 떠나지 마. 그건 남의 자식이 하는 일이야. 내가 너한테 투자를 얼마나 했는데 라고 말한다면 그 기도는 여전히 땅의 것만 기도하신 거예요. 어떤 이들이 구하는 기도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누구를 통하여서 어떤 걸 기도하고 어떤 걸 이루어지길 원하는지 그 구함의 시작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 일용할 양식이 뭔지 아세요? 하루치 양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며칠씩 기도 양식 하세요? 근데 이게 일용할 양식 원어에 보면 이 밥이라는 뜻이거든요. 밥. 근데 이 양식을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떡이다. 하루에 밥 몇 번 드세요? 세 번. 두 번, 최소 2번 드시죠. 근데 그건 누가 시켜서 먹는 게 아니죠. 배가 고프니까. 목사님 안 먹으면 일을 할 수 없어요. 맞죠? 그럼 본능적으로 먹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몇 번 말씀 보고 읽으세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밥이에요, 밥. 우리가 기도하는 건 밥. 그래, 너희들 밥 구해야지. 근데 생명의 밥은 구하고 있니?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 하면서 그래, 이 밥은 어떤 밥이냐? 육체적인 밥만 원하잖아요. 최소 2번은 식사하시면서 2번 말씀은 보세요. 네, 안 해. 배고파서 드셔야죠,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다? 계속 땅의 것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식단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죄사 그러니까 기도의 순서가 뭐냐면 먼저 내 구함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출발하느냐.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죄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험의 통과예요. 테스트. 하나님 너희를 테스트할 거야? 그건 쉬워요. 쉽죠. 근데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테스트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이죠. 예수를 구하고 있어요? 묻는 거예요. 그거는 도마 빌립이 이걸 잘 모르니까 열심히 따라다니는 게 도대체 예수가 어디 간다고 그러고 내가 준비한다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라는 건 좀 좋은 질문이고 예수는 그들한테 그래 네가 나이를 알았다면 그 나의 제자지 설명해 줄게라고 오늘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못한다면 글쎄 그럼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 보면 그 말씀이 있는 거야.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 다 받으신답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이 다 받으시겠죠. 당연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뜻이 뭐다? 그의 나라와 그의 입니다. 14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난 모르겠습니다. 그래 뭐 성경을 본 적도 없고 읽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15절에 또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은 지키라. 아멘. 우리 성경도 말씀드렸는데 사랑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랑? 사랑 많이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다. 아버지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건가요? 열심히 봉사하는 게 사랑일 수도 있겠죠. 이 사랑이 뭐냐면 다들 반복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게 회개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너희들 알고 있어. 이게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슨 수상적으로 계속 뭐 열심히 하는 거 사랑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내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하나의 열매일 뿐이지 그걸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예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에서 흘러나온 거라고.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왜 먹여주고 재워주세요? 내가 낳았으니까 자식이니까 의미 없어요. 그냥 근데 왜 남 자식을 안 해주세요? 그냥 나랑 관계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중과 부활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걸 누가 뭐 시켜서 하나요? 아,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저 그거 싫어요.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봉사하십시오. 백날 떠들어보세요. 아, 난 항존적이니까 할 수 있겠죠. 교회 나십시오. 예배 드리세요. 물론 가이드는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어릴 때 아이의 그냥 새심장 따는 소리지. 예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이 뭐죠? 말씀을 지키는 거죠. 말씀이 예수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일까? 복음, 생명, 살려라, 영생. 그거를 지켜 행하고 그걸 구하는 거예요. 왜? 그게 그냥 좋은 거예요. 아, 정말 괜찮네? 내가 이렇게 살아내도 괜찮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발적 신앙생활이죠. 자기 주도학습. 이런 데 공부 잘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 나이 먹었는데 교회를 가는데 뭐 하세요? 뭐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럼 정말 아멘이세요? 그럼 살아내셔야죠. 살아내셔야죠. 복음 전하셨나요? 이렇게 물으면 또 맨날 저도 이해하기 싫어요. 올해는 몇 번 복음 전하실까요? 아니, 그거는 뭐.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도록 애씀과 의지와 결단이 우리 안에 동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안 하면 내일도 안 해요. 안 하실걸요? 맞을걸요? 네. 몇 가지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래? 내가 그럼 뭐 하나 줄게. 인격자시니까 줄게.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보면 이렇게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 나오는데 지킬 수 없잖아요. 그쵸? 10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아멘. 도와 별일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은혜지만 이것도 조차도 우리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건 여러분 주신 그 성령을 말씀 가운데서 유지하도록 애를 쓰는 것 뿐이지 우리가 뭐 이걸 뭐 어디서 사겠습니까? 뭐 빌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근데 그 역할이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을 텐데 17절부터 말씀 나오죠. 자,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성령은 진리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 오늘과 내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사람처럼 변하지 않는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면 봉사 안 하시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저도 기분 나쁜 목회하기 싫어요. 아 진짜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은 그렇게 안 하신대요. 여러분 기분에 따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바뀐다면 여기 구원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두 번째 성령은 우리들을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고아는 부모가 없으니 모든 것을 자신이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왜 하늘 올라가셨나? 사람들이 이유도 알지 못해요. 왜 올라가셨어요? 성령을 주셔야 되니까. 그냥 올라가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셔야 되니까 예수는 반드시 올라가셔야 되고 이거 성막까지 가면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거든요. 성령은 어떤 분이다? 우리 함께 하시는 존재다. 함께 하시는 존재가 우리한테 계속 작동하려면 이런 말씀으로 계속 에너지를 발산하셔야 된다고요.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를 보게 된대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많은 이들이 어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죠. 요셉 같은 경우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널 보니까 하나님을 보겠대요. 근데 뭐 예수님이 뭐 요셉이 하나님을 보고 뭐 나타나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요셉이 뭘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렇죠. 삶을 맞아요. 여러분 삶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삶은 보이나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보이나요? 근데 본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래요. 어떻게 보여줘요? 못 보여줘요. 그분들은 평소에서 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그 사람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나타낸답니다. 이 정도는 예수 믿으면서 좀 경험해야 되지 않나요? 제 말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믿지 말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안 믿으실 거예요? 예수가 보여진대요. 이제 미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감시가 아니라 보호하심이잖아요.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굉장히 어려운 말씀 같죠? 뭔 소리냐?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아직 살아계시니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다시 예수는 보지 못할 거예요. 근데 제한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시 못 보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볼 거다. 왜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들. 그럼 2000년이면 끝난 얘기잖아요. 2000년 예수만 사건 지금 끝나버렸죠. 지금 유효합니까? 믿으시나요? 그럼 저 믿지 마시고 여러분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시라고요. 자,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 그럼 끝나는 거다. 세상은 끝나는 거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수 있어. 왜? 나는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다. 그럼 이 말씀 들을 때 사람들은 지금 다 죽지 않았나요? 죽었죠. 육체의 죽음은 죽은 거잖아요. 그럼 그 무슨 말씀이에요? 영생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 만들어 크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럼 여기는 사람 맞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그건 죽은 존재입니다. 예수를 다시 볼 수 없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를 보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있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맞는 말씀인가요? 내가 살아있다. 너희도 살아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끼리 통하는 거지. 죽은 존재와 살아있는 존재가 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죽은 존재는 말의 생명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 죽은 실제 보셨어요? 아무리 말해보세요. 뭔 얘기를 듣는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알면 20절 말씀 이해가 가는 것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라. 무슨 얘기야? 포도나무 같이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말씀이 살아있으니 그 말씀에서 예수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나?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분이 살아있어서 창조 때부터 우리 안에서 역동적 움직여서 그 삶을 통해서 살아내게 하는 거죠. 그게 연합, 회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얘기를 교회에서 뭐 잠깐 이상한 얘기하고 그래서 21절 말씀 정리할게요. 같이 읽어보고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그분이 나를 정말 그 사건의 의미를 내가 알고 깨닫고 말씀 통해서 이해하게 되면 당연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 통해서 배웠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창조 사역이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황무지에서 생명으로 그것들을 우리한테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깨졌던 가정이 살아나고 소망이 없던 가정이 희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살아내는 거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타나시는구나.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뭐 어려운 말씀 하셨어요. 이거는 왜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천국 가본 적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마 빌림이 묻는 거예요. 사춘기처럼. 알아먹지 못할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알고 있어? 그래, 그럼 이런 일을 벌어질 건데 너희들 잘 안 되지.
그 내가 아버지 곁에 가서 같은 인격체의 성령을 너희들에게 같이 살 수 있도록 보낼게. 함께하면 그분은 진리시고 그들은 생명이시고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야 될 거고 왜 보내실까요? 너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나타내야 될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하실 거야. 그런데 너는 한 가지만 해. 말씀으로 살아내. 그러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널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한테 보여주게 될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이 있잖아요. 그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없어. 맞잖아요. 우리가 뭘 해요? 근데 말씀도 밥을 2번 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 근데 그 정도도 안 하고 어떻게 예수를 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자, 말씀 한 구절 찾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6절. 자, 예수의 이름이 여호수아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22장 5절 6절.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면 신약 말씀이 이해되고요. 신약 말씀이 이해되면 구약 말씀이 이해됩니다. 자, 여호수아 22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352쪽 구약. 여호수아 22장 5절 6절. 희한하죠? 예수님과 같은 이름이나 사람이 또 이 말씀을 왜 했을까?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보새가 너희에게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가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시겠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서 함께하는 삶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했다. 지금 여호수아 그들한테 뭐 물질 준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 잘 지켜. 이게 축복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좀 반항 좀 하세요. 정말 맞아요, 목사님? 이 말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뜻이죠? 이런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착하게요. 나중에 힘들어질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께서 말씀으로 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왜 사춘기를 만들어 오셨을까요? 참 희한합니다. 그게 없어도 어린이 되는 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생물학적 우리한테 그런 길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입견으로 내 말을 잘 듣고 시켜도 잘하면 또 그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업하면 잘 큰 줄 압니다. 그런데 언젠가 터집니다. 우리가 착한 아이를 만들지 말게 하시고 말씀으로 크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한테 착한 아이로 성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커가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묻고 답하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뜻이 그러한지를 삶으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